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폈습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온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주 큰 어떤 사인이 와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떨림과 같은 그런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음성에도 바로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해서 사도행전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새해 몇 번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해 몇 번까지는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들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성도총회가 있죠. 모이는 이유가 2022년에 대한 사역 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모이는 이유가 새해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의 말씀도 새해에 대한 새해 표와 또 사역 계획과 비전에 대한 말씀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 저희 교회 표어는 성령께 맡기는 삶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앞부분에 표어가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저 표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 맡기는 삶,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 맡기는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또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이 믿는 자 안에 이 성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돌아오는 대답은 어떤 거였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성령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떤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은 논란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보편적으로 보느냐 혹은 아주 특수한 에베소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아주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고 또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택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는 성령 받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성령 받은 증거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선 더 나아가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방언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런 해석이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과 충돌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건 죄 사함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로 받는 것이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제를 잘 보십시오. 헬라어를 굳이 알지 않아도 이 시제를 보면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하고 받기 위해 뭔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이방 지역에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도 없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 맞는데 그들은 성령님에 대한 존재도 몰랐고 성령에 대한 어떤 인식,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들의 삶에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뭔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뭔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겉으로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마치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성령이 없는 것 같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요한의 침례, 이 죄사함에 대한 침례 말고 성령 침례가 있고 그 성령 침례를 너희가 믿을 때 이미 받았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
주를 고백해서 그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야. 성령 침례를 받은 거야. 라는 걸 일깨워 준 거죠. 이렇게 일깨워졌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화답하신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꼭 방언이어야 되고 꼭 예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뜻은 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 바람, 어떤 생동하는 원리,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끌려갈 때 그 배를 탔지 않습니까? 배를 탔을 때 그 배의 운명을 가늠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배는 바람에 의해서 맡겨진 바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람의 성질이 바로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오매 임의로 간다. 그 바람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성령을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그제서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가르침이 맞다라는 걸 성령 하나님은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의 인식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은 거죠. 경험한 것이고. 왜 바울은 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는가? 성령님께 맡기는 태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이 푸뉴마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령님에 대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그때 매우 중요한 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가면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오신다라는 게 그냥 이 땅에 온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저 본문만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오신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뭐냐면 어떤 사람 옆에 와서 서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이럴 때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대언자 혹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변호사로 해석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말하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친구라는 의미가 확 더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쓸 때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얘기하면서 요한 1서 2장 1절에는 그분을 성령님으로 지칭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찬양 중에도 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뒷부분에 보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수동적인 의미일 때는 성령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이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땐 뭐였냐면 어떤 사람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영어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저기 나와 있는 거 좀 제가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왔거든요. 컴포터라고 하죠. 위로자. 그리고 한글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자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변호사라는 표현보다는 보호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호자 혹은 위로자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보호자, 너희들의 위로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가 아버님과 같이 합쳐서 살았던 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 전으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입학 전. 제 어머님이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수술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었는데 그런 중요한 수술을 하셨을 때 제가 보호자였어요. 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슷한 수술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딸랑 어린아이로서 혼자 거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었다면 그 수술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병원은. 근데 그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보호자, 누구누구 보호자 그럼 제가 손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전히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어요. 꼭 수술뿐만 아니에요. 병원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호자를 데려오세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호자는 제가 병원에 있었다면 어머니의 위로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보호자는 정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보호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줘요. 예, 이 사람 맞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역할이 바로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명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반드시 성령님은 위로자이세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식과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린 그걸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보호자이고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참 의미 없는 존재예요.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을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알고 있어도 필요 없는 존재이고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한 날 밤에 중요한 메시지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지셨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성령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그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더 확산됩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편하세요? 연말이 되면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언제부턴가 거리에서는 캐롤이 사라졌어요. 그걸 들어야 맛은 아니지만 뭔가 캐롤이라도 듣고 자선 냄비라는 게 있으면 마음이라도 따뜻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라지는 시대예요. 며칠 전에 대전역 광장 가봤더니 이렇게 자선 냄비와 같은 그 온도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기부를 하지 않으니까. 다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차갑고 추운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주위에. 사람으로는. 어떤 물질을 내 안에 채웠을 때 오래가지 않아요. 새로운 핸드폰을 사고 새로운 기기를 사도 그게 오래 갑니까? 일주일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금방 익숙한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그분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연말 되시고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 때는 손을 들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손들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정말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친밀한 사랑
또한 경제적인 위기에 있고 그리고 관계 위기에 있는 베델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올려드리고 중보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문제의 주인 되심을 똑똑히 그들이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문제는 주님 돈이 없어서, 관계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병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라나는 심령들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린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춥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깊이 경험하는 한 주의 삶,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알고 그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